우리가 지난주에는 납달리 지파의 기업과 단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납달리는 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씨름은 삿바 붙잡고 하는 그 육신의 힘으로 하는 그런 씨름 말고 영적 씨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 씨름은 기도입니다. 따라서 납달리의 영적 의미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는 자들에게는요,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납달리 지파의 기업을 보게 되면 할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리 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재질이 매우 단단한 것이 특징이에요. 또 잘라도 금방 자라나게 됩니다.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자들은요, 고난이 올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되고 승리의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고난이 올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을 상속받은 지파가 단 지파였어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단입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먼저 사용되었어요. 흔히 판단하다는 이 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야곱의 본 부인으로 판단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때 절대로 이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불신자에게는 두려움일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소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최후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상급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소망하며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상급을 주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지파가 실패했잖아요.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준 기업을 포기하고 저 북쪽 갈릴리 근처로 가서 살았는데요, 실패했는데 실패했다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단지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단지파는 실패를 넘어서 그 실패를 딛고 더 확장되었고 더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패할 때라도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이에요. 부주 중에 살인한 자와 피의 보복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피해 보복자는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먼저 말씀을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각기 기업을 나눠주셨는데 이 기업 외에 도피성을 6개를 주셨어요. 요단 서편에서 6개, 요단 서편에서 3개, 또 동편에서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새롭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기업으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헤브론이라는 곳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상속받은 기업인 헤브론을 다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기업은 단지 갈렙과 갈렙의 자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공급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셨어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나와 내 자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라고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된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친구 둘이 산에 벌목을 하러 간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옛날에는 도끼로 이 나무를 벌목했잖아요. 열심히 도끼질 하는데 그만 도끼날이 튀어나와서 빠져나와서 옆에 있는 친구의 머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죽게 되었어요. 이건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고의가 아니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단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을 죽인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또 설명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인지를 몰랐어요. 또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인들, 모든 주인들을 그저 단지 대표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가장 크고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크고 무서운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피의 보복자가 있어서 이 피의 보복자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추격해서 반드시 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의 보복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피의 보복자는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찾아내어서 정죄하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피의 보복자 즉 율법이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에베소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되었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다시금 정죄하지 못하도록 율법 자체를 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이 도피성의 열매인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대지상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가 피의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피성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도피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피해야 할 반석이심과 동시에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창송과 가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만세에 걸쳐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만세 반석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만세에 걸쳐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가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원수에게 쫓길 때,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께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흘리신 물과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정과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두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잠깐 숨을 수 있는 반석이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몸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석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서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반석에서 무슨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반석에서 무슨 편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반석에서는 위기 가운데 한두 사람이 잠시 몸을 숨길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의 시간에 몸을 숨길 수 있는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품은 너무 넓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그분은 도피성이 되셔서 일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히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지상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6절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은신하게 되잖아요. 그 언제까지 은신해야 될까요? 대지상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 안에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지상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 보복자가 추격해서 반드시 보복을 하게 됩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죽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피성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살면 살고 예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인 것입니다. 물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님을 떠난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사람이잖아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럼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 안에서 몸을 숨기고 살아가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을 벗어나게 돼요. 그 자기가 살던 본 성읍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죽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 자유는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동시적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 안에 주님께서 위치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살고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도피성을 떠나서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는 동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은혜를 동시적으로 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도피성은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 안에 머물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교회 안에 머물지만 우리가 월요일이 되면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무슨 자유라고요?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는 동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6개의 도피성의 이름과 영적 의미예요.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자,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도피성은 갈릴리의 게데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갈릴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곳이 바로 갈릴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갈릴리 이 지역을 가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놀라운 그분의 향취를 우리가 맡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꼭 한번 가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릴리는 굴러가다는 뜻이 있어요. 굴러가다. 이 갈릴리와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요,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 어근이 동일해, 같아요. 갈릴리와 골고다는 어근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 위에 뭐가 세워졌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골고다가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대체 뭐가 굴러갔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수치가 다 굴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첫 번째 도피성의 이름이 갈릴리 게데스인데, 게데스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수치가 굴러가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이 도피성이 있는데, 두 번째 도피성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붙잡아야 될 도피성입니다. 여러분들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어깨 위에 있어요. 이 세겜은 어깨란 뜻이에요. 이 어깨는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세겜은 능력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 위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능력 받기를 원하신다면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한 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내가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게을러서 육신의 잠에 빠져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유다 산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러분들 유다는 찬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헤브론, 연합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연합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기뻐하며 신랑과 더불어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의 모든 것이 신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것을 알아서 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단 동편에 이 도피성들이 또 3개가 있었거든요.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들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여러분들 베셀이 4번째 도피성인데요, 요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요새.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디로 가면 가장 안전할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의 품 안이 온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예수님께 피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그런데 이 베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새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광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베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욥기서 22장에서 사용되었어요. 이 욥기서 22장 24절 25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보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욥기서 2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보화를, 세상의 보화를 티끌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보배가 되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얻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의 보배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 내가 너의 보배가 되어 주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셀은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피성은 길르앗 라못이에요. 여러분들, 길르앗은 증거의 돌 무더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증거의 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증거의 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길르앗은 증거의 돌 무더기거든요. 이 증거의 돌 무더기는 교회, 곧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거의 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증거의 돌 무더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라못은 높은 곳이에요.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높여주세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알고 계시죠?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베드로는 잘 돼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고기 많이 잡아서 물고기 팔고 이것으로 부를 얻는 부자가 되는 것이 베드로가 잘 될 수 있는 최상이에요. 그거 이상 베드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던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베드로는 그의 이름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다니엘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주 예수께로 인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빛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는 생명샘 축제가 있는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 천도세상자들,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천도세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다음 주에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도피성의 이름이 바산골란이에요. 이 골란은 포로되다, 포로된 자, 종,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한편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예수님의 양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요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십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종하고 노예하면은요,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참 고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다 누리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면서 일평생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에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있는 어떤 시인은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 너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죽였잖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너무 커서 율법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반드시 추격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는 거예요. 2.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운명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도피성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도피성을 떠나서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죄를 사함받은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삶의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동시로 누려지는 거예요. 3. 서편에 3개가 있었죠. 갈릴리 게데스. 죄와 모든 수치가 십자가로 굴러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에브라임 열매를 맺다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산지의 헤브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서편의 3개, 베셀, 요새가 있었어요. 환난 당한 자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안 되나요? 그분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배. 예수님을 보배로 취하셔야 돼요. 또 길랄나무, 증거의 돌무더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신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산곤란, 그리스도의 너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